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100%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핵심 가치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정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경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존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살았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이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소망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서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입었을까요? 어떠한 사랑을 입었기에 새로운 소망이 열려진 것일까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옛 모습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기 원하여 진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죽음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고 사망에 이른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미 끝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죽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영적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무에서 가지가 절단되어지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는 이제 죽음에 처해진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죄의 저주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징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죄로 말미암아 깨트리게 되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주가 임합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아담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땅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거저받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열매를 더 이상 얻지 못하기에 그 평생을 통하여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게 되어지는 환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저받은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나의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반드시 너희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죠?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더 이상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든 죄의 결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었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러한 암담한 인생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계실까요? 어떠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정말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냐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였을 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환경적인 저주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 이르렀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죽어진 존재가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 새롭게 태어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곧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러한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결과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저주 속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열려지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 새롭게 태어나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의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소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아가 생명이 없던 가지를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더 나아가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그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아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 환경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끝날 때는 이 말씀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를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소산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야만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수고해도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잘 된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잘 지내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런 죄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러한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진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지심,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만들어 주실 건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경이 변화되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이기에 내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 그 자체예요. 한국말로는요, 너는 복덩어리라는 것이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게 되어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범사가 잘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복된 존재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또한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는 바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세 번째 마지막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일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초조한 삶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육체의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육체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생명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받으면 뜯어봐야죠. 여러분들 선물을 딱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선물을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으면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선물을 뜯어봐야죠. 무엇인지 뜯어보고 그 선물을 또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누려야죠. 그 혜택을 누려야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저주들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열어봐야죠. 그렇다면 그것을 누려봐야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봐야죠. 덮어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받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단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구원의 은혜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가자라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에 앉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없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